우리는 지금 아합이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그리고 아합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아합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드러내라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시니까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3년 6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합에게 보이라. 세상 앞에 너를 드러내라 라는 명령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되고 있고,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과 함께 우리는 엘리야뿐만 아니고 예상치도 못했던 북이스라엘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금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아합이 다스리는 이 북이스라엘은 풍요와 성공을 추구하는 곳이죠.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풍요가 최고고, 쾌락이 최고고, 그리고 성공이 최고고, 자아실현이 최고인 곳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곳이에요, 지금? 심히 목마른 곳이에요. 그걸 아무리 추구하는데도, 그걸 그렇게 추구하는데도 다들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은요, 유혹과 박해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보통 보면 두 개가 같이 공존하긴 하지만 대부분 뭔가가 하나가 두드러지거든요. 복음이 처음 들어가면 박해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박해가 막 엄청나게 와요. 또 한 가정으로 봐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 하면 저희 장인어른은 성경 찢으셨잖아요. 그죠? 성경 찢어버렸어요. 제 아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지도 않은데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성경을 찢어버렸어요. 박해가 막 와요. 그런데요, 그 박해가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같이 찾아옵니까? 그 이후에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혹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요, 유혹과 박해가 함께 겸하여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아합 앞에, 세상 앞에 너를 보이라 하는 순간 우리는 엘리야뿐만 아니고 예상도 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남은 자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8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에도 남은 자가 있더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돌보고 지키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8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켜주시는지, 그들의 무엇을 지켜주시는지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 자기 백성의 생활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좀 더 오래 하고 좀 더 성숙했다 하는 사람들에게 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내 육체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내 일상생활에는 관심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것과 내 영혼에는 관심이 있으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몸에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생활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우리의 몸은 이제 주를 위해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의의 병기였다면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주를 위하여 있으며, 또한 주는 어떻게 하시다고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활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고 그것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와,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통치하던 그때에 박해와 유혹이 이렇게 강한데 하나님 남은 자가 있는가? 그런데 그 남은 자들, 자기 백성들의 생활을 지키고 있는, 똑똑히 우리는 볼 수 있는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엘리야를 보면요, 이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이곳에서 하나님, 엘리야 어떻게 하셨습니까? 1일 2식 시켜 가시면서 고기와 떡과 물을 주셨어요. 17장 5절을 보시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릿 시냇가로 갔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머물렀는데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뭐요?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그리고요, 시냇물을 그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이 일일 이식시켜 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와 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비가 안 오니까 이제 그 그리 시냇가도 말라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굶어 죽었습니까? 15절로 또 가보시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서 과부의 집에서 그 식구들과 함께 엘리야가 떡을 그리고 물을 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와 물을 주시면서 그의 생활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나는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더 많았겠죠? 이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7,000일을 남겼다. 이건 숫자적으로 7,000명이라기보다는 7이라는 완전수와 1,000이라는 만. 그 당시의 숫자에 가장 그러니까 완전한 수를 하나님께서 남기셨다는 말인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는요. 선지자들이 100명이나 있었대요. 와, 근데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을까? 여로보암 때에 전부 다 르호보암으로 다 내려왔고 남유다로 다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말씀도 듣지 않았는데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선지자들이 100명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 100명이 이세벨이라는 이 음녀가 그렇게 혹독하게 박해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생활도 지켜주셨어요. 4절에 보니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그러니까 그냥 박해 정도가 아니고 전부 죽이는데 오바댜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한 번에 막 이 100명 다 수용할 수 있는 굴이 안 되니까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기고 그다음에 뭐를 했대요? 떡과 물을 먹였더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의 생활을 지키십니다. 저는 결코 경건한 자의 자손들이 굶어 죽었다라는 것이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을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분이요, 다양한 자기의 방식대로 지키세요. 지키시되 하나님은 기적적으로도 지키십니다. 엘리야를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초자연적으로 그의 생활을 지키셨는데 17장 6절을 보면 1일 이식을 시키실 때에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여기가 초자연적인 까마귀가 규칙적으로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갖다 주고 저녁에도 갖다 주고 아침에도 갖다 주고 저녁에 그리시네가 마를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거기에 있을 때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 걸 경험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면 참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15절로 가보시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1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잖아요. 이거 지금 뭐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갖다 쓰고 먹으면 가보면 또 채워져 있고 갖다 쓰고 먹으면 병의 기름도 또 채워져 있고 이건 뭐죠?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현상은 우리가 농사 짓고 해가지고 거기 채워 넣어서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노력 없이 하나님이 그냥 거기다 계속 채워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를 지켜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아합이 엘리야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됐다 생각했으니까 잡아 죽이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없을 거다. 3년 동안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잡아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에가 나라가 없었다. 그러니까 샅샅이 뒤졌어요. 근데요, 어떻게 엘리야가 걸리지 않았을까요? 잘 숨었기 때문입니까? 사르밧 과부가 있는 그 집이 정말 그 뭐 천의 요새고 잘 숨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 오바댜가 이런 얘기를 하죠. 12절요. 네.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오바댜가 야 내가 이제 보일 거니까 네 주한테 가서 오바댜한테 야 아합한테 나 여기 있다고 말해줘라 라고 얘기하니까 겁을 확 먹어요. 왜냐하면 안 찾은 곳이 없었는데 여기 아합에게 여기 이 숲디다 하고 가보니까 또 엘리야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또 당신 또 사라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영을 언급하는 걸 보면 이 아합에게 걸리지 않았던 것이 단순히 잘 숨었기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숨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초자연적으로 숨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되 그의 생활을 지키시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지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100명의 선지자들은요, 초자연적인 방식이 아니었어요. 다시 4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까마귀가 아니고요, 그 아합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던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만약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통장에 갑자기 돈이 꽂혀요. 이거는 난 모르는데.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13절을 보시면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추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어디에다가요? 굴에 숨겨. 굴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생활을 지키시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지키시기도 하시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지키시기도 하세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이셔야 되고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나를 숨기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거기 있었던 굴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기도 한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 백성들의 생활을 지켜주신다, 남은 자들의 생활을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생활만 지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유혹과 박해가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뭘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별히 뭐요? 초점이 명확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딱 초점이 정확해요. 우리의 믿음을 딱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딱 놔버리면, 믿음으로만 살지 않으면 박해도 그리고 유혹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다른 것보다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든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먼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죠. 엘리야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신앙을 명확하게 확연하게 드러내버려요. 자신의 신앙을 확연하게 드러내버립니다. 그리고요, 거칠게 아합에게 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온 천하에 자기 신앙을 다 고백했어요. 그리고요, 지금 아합한테 나가지고 거칠게 그를 향하여서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내 신앙은 여호와의 신앙이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합, 그 앞에 내가 보일 것이다 라고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거칠게 맞서고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의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아합의 신하였습니다. 거기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줄은 보니까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합니다. 아합하고 같이 있으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할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여호와를 섬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감추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아합보다 여호와를 주로 섬겼고 아합보다 여호와를 더 두려워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선지자 100명을 구해줬던 사람이에요. 선지자 100명을 자기의 신앙을 숨기고 있었지만 여호와의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한 명 감추기도 힘들잖아요. 걸리면 죽는데. 자기의 신앙을 감추고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100명씩, 이 50명씩 100명을 이렇게 살린다. 이건 그냥 생명 건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라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온 천하에 다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감춰진 그 신앙으로 생명 걸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오바댜의 믿음도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 오늘 100명의 선지자들도 있어요. 이들은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 때문에 심하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신앙도 감추고 자신도 감춰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제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이 감춰져 있는.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박해가 있으니 피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꼭 믿음의 사람은 박해가 있어도 막 죽여라. 이러면 믿음의 사람인 줄 알고 숨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인데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만 바알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여기 100명뿐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고 그렇지만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도 지켜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들이 이 엘리야처럼 드러내놓고 강력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바다처럼 숨기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 숨어버렸지만 그러나 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믿음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이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애쓸 때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엘리야의 경건이 아닙니다. 오바댜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담대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단순히 행동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딱 타겟을 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보십시오. 사기꾼들이요. 우리한테 사기치려고 딱 타겟을 삼고 우리 딱 하나 잡고 사기를 치려고 해보십시오.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딱 타겟을 삼고 넘어뜨려야지 하고 유혹하거나 아니면 넘어뜨려야지 하고 박해하면 엎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무릎 꿇지 않은 이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무릎 꿇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의 생활과 가장 소중한 그들의 믿음을 지키신다라고 오늘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그 북이스라엘 박해와 유혹이 공존하고 있었던 모두가 다 성공과 모두가 다 부요와 풍요를 추구하고 있었던 그때 그렇지만 목말라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남은 자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확인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참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시대를 닮았지 않습니까? 딱 하나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야, 교회가 다 썩었다. 야,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 없더라. 목사들 다 썩었더라. 장로들 다 썩었더라. 와, 교회가 다 썩었더라. 그러나 지금 여기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손해를 보고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할 때 그분은 우리의 생활을 지키실 것입니다. 전쟁이 터지고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에 큰 위기가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